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에 첫 번째 시간에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믿음 사역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혜택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살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모든 혜택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수단을 믿음이다라고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혜택인 은혜 안에는 4가지 언약이 숨겨져 있다라면서 숨겨진 언약의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사용하시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께서 진리와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거짓과 속임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로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명시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수납하고 무엇을 수납하는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오늘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하고 다음 시간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거짓됨이 없으며 순결하고 거룩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할 때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신격 자체를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신적 사역을 하십니다. 이 진리는 모순됨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허탄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출애굽을 했는데도 뒤를 보면서 수박이 먹고 싶다. 애굽에 살던 때가 그립다고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옛 추억을 가지고 들먹이게 될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을 빼먹고 이야기합니다. 거짓과 속임에 빠졌다는 것을 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그때가 좋았어. 깊은 추억 가운데 회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말씀도 없었는데, 그때는 노동과 억압과 불의만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거짓이고 왜곡입니다. 진리는 부분적인 것이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전체적인 것이고 변함이 없고 한결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어떠했는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석상과 조상에게 절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꿈과 허구를 섬기며 경배하고 지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철학적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에 대해서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헬라 철학적 사고에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2가지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서방의 전통인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에피쿠로스와 서방의 철학인
스토아 철학이 하나로 합쳐져서 나온 것이 헬레니즘이라는 철학적 사고입니다. 이 둘 다 평강을 추구하는 철학입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평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스토아는 금욕을 추구하면서 평강을 추구합니다. 쾌락과 금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같은 사상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 에피쿠로스입니다. 반대로 스토아 철학은 나 좀 내버려둬 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평강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평강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져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바로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먹어야 하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최소한 나가서 아이 쇼핑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취했을 때, 그것을 소유하고 이루었을 때 평강이 찾아오고 행복하다는 감정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속적 철학입니다. 이 세속적 철학이 신앙에 접목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실은 하질 않습니다. 내가 가진 평강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무엇인 것을 찾아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집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집에 붙어있지 않고 늘 찾아다닙니다. 무언가를 찾아서 이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쾌락주의입니다. 헤도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쾌락주의를, 이것이 에피쿠로스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평강, 기쁨,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깁니다. 허상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와는 반대입니다. 내가 가진 이 평강을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평강은 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정심을 깨지 말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좀 내버려둬. 내가 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목사맨다요. 지금 내 형편이 이래. 형편이 나아지면은, 좀 사정이 나아지면은 그때 할게. 이게 스토아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의 신앙의 양태입니다. 이 사람은 평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것에만 몰두합니다. 자기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방해받는 것, 이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가 가진 평정을 붙들어야만 자신의 행복이 유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 삶에 개입하는 것, 이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평정심이 흐트러지고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없어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자꾸 교리 공부하라고 그러지? 왜 자꾸 내 평정을 방해하지? 바로 그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 평강을 얻는 쾌락주의자인 에피쿠로스나 자기를 건드리지 말라, 나를 방해해서는 말라. 그래서 평정을 유지하는 금욕주의자인 스토아 철학은 평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둘 다 똑같은 사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 철학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으로 이것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그어놓습니다. 내 평정을 위해서 여기 이상은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세속 철학입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바른 신앙을 가졌다라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 철학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철학적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기에게 고난이 오는 것, 어려움이 없이 거짓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을 평탄한 것이라고 신앙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철학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 척하고 있습니다. 외식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가지고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헛된 상상을 하면서 개인의 변덕을 따라서 변형된 환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어긋나고 뒤틀리고 꼬불꼬불한 길을 걸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자신들을 숨깁니다. 그리고 섬김이나 자기가 잘하는 몇 가지 것들로 자신의 양심을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하는 몇 가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무가치한 것, 자질구레한 것으로 말입니다. 이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짓과 오류를 제거해내어야 하는데 눈 멀고 귀가 닫혔으니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왜곡합니다. 무가치한 준수들을 행하면서 가공된 안도감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명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분께 바르게 경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은 우선 세속적 철학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은 철학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적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짓과 짝하면서 자신도 속고 또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는 것이 그들의 거짓 신앙의 양태입니다.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의 양태가 거짓과 오류로 점철된 세속 철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니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쁨과 평안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헤도니즘, 에피쿠로스, 이 쾌락주의자들처럼 아니면 스토아 철학주의자, 금욕주의자들처럼 나는 그런 신앙의 양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살펴야만 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거짓된 것을 결코, 왜곡된 지식을 결코 명시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순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선명하고 확실하여서 둔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라도 자신의 무지를 핑계 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만들어온 그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숨겨진 딱딱한 알 속에 자기를 숨겨놓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겉껍데기가 철저하게 부셔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부적인 자극이 있으면 더 그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더 깊이 숨어 들어갑니다. 그것을 그들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스 헬레니즘, 이것이 헬레니즘의 두 기둥인데,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스가 이런 헬라 철학으로 가득 차 있었던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은 그런 철학적 사고를 가진 그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너희가 이랬던 사람이다 라고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아래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일문에서 주님이라는 이 뜻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몸과 영을 가진 내가 삶과 죽음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내 삶과 죽음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헬레 철학에 빠진 사람들은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주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주님은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주님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자기 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욕망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섬기는 주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그것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꿈과 호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해주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른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해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바른 점검 없이 교회를 다닌다고요?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그것을 믿음의 증거라고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신자는 믿게 하시는 것과 믿음의 고백이, 믿는 내용과 믿음의 고백이 일치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주, 하나님이 각각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라 부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위격으로서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성령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의미는 성령님의 영원성과 창조주라는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의 의미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는 곳에 주님이라는 호칭에 합당한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적 삶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내게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삶과 죽음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부른다라고 하이델베르크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가지지 못했어도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잘해 주시니까 그때만 좋아하는 것입니까? 교회 가니까 좋고 교회 가니까 사람들 만나서 좋고 이런 신앙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식하며 산다는 말은 종교성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삶에서 인정하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조차 하나님의 권위를, 위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인정한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상태, 신앙의 양태를 보여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냐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식은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어티가 아니라 신성에 대한 디비니티라는 단어로서 인식입니다. 디비니티. 이것이 어크널리지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도 교회가 주는 평안, 내가 받는 어떤 혜택,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가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교제가 있느니 없느니 라고 불평할 것입니다. 거짓된 철학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공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유효한 사역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는 분입니다. 이때 성령님은 거짓이 없는 진리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든든히 세워진다는 말의 의미는 모든 면에서 교회에서 생명이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한 것만 소유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게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은사가 있는 교회였지만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지만 은사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는 성경에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은사를 누가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영원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고난받게 하신 일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얻으신 모든 혜택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효하게 적용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에서는 주로 고백하는 고백적 삶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짓된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고백이 믿음의 내용과 일치된 것,
이것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마지막 밤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신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하셔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시는 일, 복음 전파는 다른 일이 아니라 그 목적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진리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바르게 암과 함께 시작됩니다. 복음 선포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지만 바르게 알게 된다 할지라도 복음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 복음 선포는 죽은 문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헬레니즘처럼 성령의 이름과 사역을 가장한 거짓, 왜곡, 악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목사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는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아합 시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부류가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했지만 거짓된 신앙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처럼 행하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칠해 놓은 것, 가시적인 것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것, 그래서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졌다면, 이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지식이라면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철학적 일반 인식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심정의 오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알 뿐 자신의 삶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주님이라는 그 고백처럼 드리지 않습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드린다는 것은 교회에서 밥하고 청소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주님 앞에 삶과 죽음 드려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자들은 거짓의 망토 아래 자신의 양심을 숨깁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잘하는 한두 가지 것으로 자신의 불경건함을 숨기고 신앙인 채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죄에 처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격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른 지식을 가졌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진리대로 섬기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경외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이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디어티가 아니라 신격에 대한 인식, 디비니티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가공된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의 인재를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불의 모양으로 임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비둘기나 불로 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둘기나 불 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유법입니다. 불이 말하고자 한 그 의미는 순결과 정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순결의 영, 정결케 하는 영이라는 개념이 불같이라는 개념입니다. 불이란 이 단어가 아닙니다. 불같이라고 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적인 문학적 표현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가 땅이 말랐다는 상징으로서 나뭇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법이 비둘기 같이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비둘기로서 구구하면서 임했다는 뜻이 아니라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분으로서 오셨다는 개념이 비둘기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속이고 있습니다. 비둘기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방 사람들이 갖는 종교 양태와는 확연한 다른 삶의 양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의 본질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본질적인 구별된 특성을 가지고 신자됨을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질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식적이고 가식이고 이런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 같이라는 단어에서 같이는 빼버리고 비둘기, 불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저 적당히 문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인격 수양의 의무로 신앙을 생각합니다. 좀 더 지적인 것이거나 자기 이익을 위한 공로 종교로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신자다. 이렇게 가식으로 표면적으로 본질만 가지고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 생명과 분리된 인간의 존재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라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면 생명의 근원과 접붙여진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다는 뜻에서 묵상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하며 교회사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임하여도 어두운 곳에 더 머물기를 좋아하는데도 말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움직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입니다. 자기가 소망하는 것, 그것이 취직일 수도 있고 진로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되었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생명을 향해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양심이 빛으로서 드러날까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이런 허물과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행보를 여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늘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똑같이 반복하고 똑같이 행합니다. 빛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생각만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두려워합니다. 속이는 영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행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제 다시 살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라는 이 단어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반역, 신하가 왕을 향한 배역을 이야기하고 죄라는 것은
자비와 부작위의 죄, 모자란 것과 넘쳐서 어긋나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양태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살아났으면,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면 영혼은 자연스러운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변화된 영혼의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적으로 생명을 향해 나아가며 진리에 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것을 고집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세상의 관습과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살피고 수정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신자입니다. 이런 고백적 삶 없이 어찌 신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사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전제가 되어서 그 다음에 성도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성도가 맞습니까? 성도라는 말은 구별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이라는 그 고백처럼 주님의 것이라는 구별됨이 있습니까? 그런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34번에서 가르침에서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로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답게 사는 자를 신자라고 합니다. 그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는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순결하고 진실하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짓과 속이는 영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진리의 영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하다 할지라도 서로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멍에를 같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교제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멀어집니다. 육체적으로는 가까워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의와 불법이 사귀며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자기는 믿는다고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고요?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자기 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신자로 불린다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주님의 자녀라면 어떤 삶의 양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것을 가장 아낍니다. 자기 몸, 자기 소유. 자기 사랑은 확대된 자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 몸이라는 것은 자기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자기 야망, 자기 회사, 자기가 속한 모임이나 심지어 교회, 자기 자존심 이런 것을 가지고 확대된 자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사람들은 고귀하고 우러러볼 것입니다. 확대된 자기 사랑이 나라 사랑, 인류 사랑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확대된 자기 사랑을 가지고 인류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때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가증한 일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일을 하는 것, 직업을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일의 형태만 가지고 귀하고 그렇지 않다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에 추를 두고 있느냐, 중심을 두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순결합니다. 행위와 고백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특징은 그럼 무엇입니까? 진리에 속한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리는 거짓됨이 없기 때문에 숨기지를 못합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데스라는 단어입니다. 알레데스.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 부정접두와 아니다 할 때 아라는 단어와 숨기다라는 동사 라는 단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니다,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아니다, 무엇을 못한다? 숨기는 것을 못한다라는 단어가 진리라는 알레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단어를 직역해 놓으면 숨기는 것을 못한다, 숨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숨지를 못합니다, 진리는. 그래서 이 단어를 로마서 3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할 때 이 참이라는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숨김이 없다,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결코 없습니다. 이 란단어, 숨긴다는 단어는 단편적이다, 표피적이다, 외식적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적이고 가적인 것이 이 숨긴다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가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표피적인 것을 가지고, 겉모습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존재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이 있고 구별된 특성으로서의 존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만이 가진 독특성을 가진 이것을 본체라고 배웠습니다. 둘 다 존재라고 사용합니다. 모두 가진 공통적인 것, 본질. 그러나 그것만이 가진 독특성, 그 특성을 가진 것을 본체라고 합니다. 성령의 본체적 특성은 진리, 거룩함, 순결함입니다. 거짓이 없음입니다. 진리와 순결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됨을 이루게 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참이라는 알레디노스라는 영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참은 숨김이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거짓이 없는 존재론적인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실제의 생명력으로 접붙여진 가지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접붙여졌기 때문에 근본으로부터 생명이 흘러갑니다. 진리가 흘러갑니다. 거짓을 숨길 수 없는 그것이 흘러갑니다. 영양이 공급됩니다.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귀결입니다. 진리에 접붙여진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으로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에게 받아들여진 사람은 접붙여진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삶의 자리와 텍스트의 말씀이 세상의 모순, 갈등, 괴리의 벽을 하나씩 허물어가기 시작합니다. 삶과 말씀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처럼 삶과 주님의 말씀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게 접붙여진 그들에게는 삶과 고백이 하나가 되어서 진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의 소유된 자들은 거짓된 없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생명이신 진리의 말씀과 함께 살아감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이르면 모순과 갈등은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에 대한 한결같은 이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신실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실함과 충성,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갈등과 모순,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숨김이 없게 하시고 거짓이 없게 하시고 존재론적으로 참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라난다, 성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본질만이 아니라 본체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살리신다는 성령님의 본체적인 특성이 살린다는 진리라는 이 특성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는 것보다 실천적인 행동에 강조점을 두는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특징인 진리라는 특징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심과 정결하게 하심이라는 특징이 자신의 삶에 나타납니다. 물론 성령님의 특성 가운데는 이것 말고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선이라는 특성이 있고 아름다움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미라고 하는데 미라는 특징은 조화로움, 질서를 말하는 것 이야기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스럽고 온화하며 달콤하고 친밀하고 친절하고 관대한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원래 존재했던 그 목적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존재가 기여하고 있다는 뜻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조화로움을 뜻하는 미,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기여한다는 뜻에서 선, 그리고 거짓이 없고 청결하고 그런 뜻에서 진선미가 드러나는 곳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하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뜻은 무엇인지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런 성령님의 특성을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하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은사를 말씀하는데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고린도전서 12절에서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에게서만 주어졌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모두 교회의 생명을, 교회를 살린다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삶의 궁극적인 방향, 원리를 말할 때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성과를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됨, 진리로 하나됨, 이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은 이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행동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은 제도나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행사를 해서 선교 프로그램이나 전도 프로그램, 이런 공동 목표를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로마 교회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라는 일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주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정서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일치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유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주를 믿었기 때문에, 동일한 세를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주를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은사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한 몸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만 열심히 낸다고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신적인 사역은 언제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성경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보내신다, 성령이 왔다, 오셨다, 보낸다, 오신다 라는 단어는 장소적인 이동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은 장소적으로 이쪽에서 계셨다가 저쪽으로 이동합니까? 장소적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공간에만 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장소적 변화는 성령께서는 무소부재하다는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을 의미하는 것과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나타내 보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실존이다, 현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다는 개념을 구별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상의 것으로 상상하지 말라라는 뜻이 하늘이라는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보내신다, 성령이 오셨다는 이 개념은 성령님은 어디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특별히 역사한다는 의미로 오신다, 보내신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의 초서로부터 나오신다, 하늘을 들이고 강림하신다 라는 장수적 이동의 개념으로서 성령님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께서 장소를 이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역사한다는 뜻으로 오신다, 강림하신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성령께서 보내신다,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 특별히 역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그 사람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사람에게 두신다고 할 때 그의 마음, 지성이 되십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새롭게 되었다, 풍성히 주셨다라는 의미로, 그런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과 같은 경우에는 붓는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붓는다는 단어는 물을 연상합니다. 물을 붓는다고 할 때 성령님을 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결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새롭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개념으로서 붓는다라고 성령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숨기지 못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오신, 머무신 특별한 역사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알겠는데 떠나심이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라고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룩하게 하심을 그만둔다는 뜻입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을 중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을 떠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성도들로부터도 떠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로부터 떠나가시는 것은 영원히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떠나가실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9장 21절에는 성령께서는 성도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떠나지 않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진리의 사역과 생명이 나타나는 것과 거리가 먼다면, 내게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사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과연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잘못된 철학적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그러니까 나는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자신을 면밀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거룩해 하는 성화의 사역이, 정결의 사역이, 진리와 함께하는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것으로 거룩한 헌상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양태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둠과 거짓의 왜곡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 가식인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만 가지고 신자라고 착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왜곡이 없습니다. 절대 숨기지 못합니다. 진리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숨기지 못하는 의의 열매가 귀결로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